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대신 다 예수를 영원히 넘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 주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늘사랑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함께하심이,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문선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주시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결실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욕심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여 전쟁과 기근의 소문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시며 온 열방이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풍성한 교회, 선교와 치유와 나눔이 풍성한 늘사랑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권성대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희년을 맞은 늘사랑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문화 속에 경건한 주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늘사랑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늘사랑에 속한 지체 중에 영과 육이 연약해져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으로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사할린 지역과 헤르손 지역에 있는 늘사랑 교회의 선교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교가 멈춰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케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이 다듬어지고 가꾸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준비한 늘기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의 삶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2번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다음 주일 순서는 치유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3번 구역장 모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으니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커뮤니티 센터 2층 원도홀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교구 전도 및 교육부 전도가 있습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번 서리집사 신임 서리집사 임명 교육 신청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뉴패밀리 전도 축제가 11월 6일, 13일, 20일 3주간 있습니다. 특히 전도 명함 제작을 많이 신청해 달라고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8면 정도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헌금 있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늘 기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 감사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채우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여름 요나서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어떤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만약 우리가 요나를 주인공으로 본다면 1장에서 요나는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장면이 떠오를 수 있고요.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1장에서는 불순종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2장에서는 바닷속 깊은 수월에 빠진 요나를 추격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스토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조금 잘하는 것 같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우쭐대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조금 못 미친다고 해서 위축되고 낙심하는 그러한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는요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바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짖던 뱃사공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요.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셨는데요. 자,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 극적으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예배 나올 때 좀 애완견도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왕이 선포하는데요. 자, 이것은 그 당시 아수르의 배경을 알면은 너무나 정확한 그런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 여러 제국들이 있었는데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헬라 이런 제국들은 주변국들을 점령하는 방식이 모두 달랐습니다.
네, 특히 아수르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을 일일이 다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한 도시만 선택해서 아주 잔인하게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거기 잡은 사람들 모두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이렇게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 주변 도시들이 알아서 항복을 하고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전략을 썼습니다. 고대에는 흔한 그런 이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갔을 적에 라합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겁에 질려 있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제 전략인데요. 이 아수르 백성들은 이렇게 손으로 행한 강포가 매우 극심했던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길로부터 그들이 돌이켰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건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돌이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선교 사역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바로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요나의 사역은 대성공이죠. 한마디를 전했는데도 온 나라가 이렇게 회개 운동을 일으킬 정도니까 요나의 사역 결과가 우리의 사역 결과는 너무 좋겠죠, 그죠? 한마디를 선포했는데 온 나라가 회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 절, 즉 4장 1절에 가면은 그가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4장의 모습은 솔직히 1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보다 더 안타깝고 더 심각한 내면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났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3장에서 끝났으면은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왔다 하면서 the end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바로 다음 절에 봤더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의 그 이제 마음 속에는 왜 언약 백성이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그의 마음의 이제 문제는 기준이 나입니다. 나. 우리 이제 4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 4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면요. 계속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나의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요, 내가 받은 것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도 이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깜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죠.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의 그 마음 속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 배경이 있었는데요. 자, 요나가 살던 시대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나마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부흥을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잠시 주춤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디글랏빌레셀 3세가 오기 전에는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좀 나라가 힘들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안 그래도 망해가고 있는 나라 가만히 두면은 알아서 저절로 망할 건데,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건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셨느냐라는 마음 때문에 억울하고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사랑한 건 좋은데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야 된다, 우리나라만 사랑하셔야 된다, 우리나라의 하나님만 되셔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논리에 빠지고 만 것이죠.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면 너무 좋은데 하필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좀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은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속담도 누가 땅을 사야지 배가 아파요? 사촌이. 미국의 억만장자가 땅을 아무리 많이 사도 배 하나도 안 아파요. 하필 사촌이. 네, 그런 모습들,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할 때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보면은 꼭 부모님들은 그 반에 있는 다른 누구와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전국 1등하고는 비교 안 하시고 꼭 옆에 있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사실 우리가 3장을 다시 자세히 본다면요, 요나는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전심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죠.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이제 가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인데요. 면적, 부피가, 인구가 뭐 많다,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는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그러한 이제 성읍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4절에 보면은 이 큰 성읍을 사흘이 아니라 며칠 동안 돌죠. 단 하루 동안 도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정말 요나 때문에 돌아버릴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단 한마디였어요. 뭐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원래 선지자는요, 나를 부른 이 신이 어떤 신이고, 그 다음에 너네가 무슨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응은 무엇이고, 너희가 돌이키면은 어떠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를 전체로 전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형식이거든요. 그러나 요나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진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거죠. 뭐 그 당시는 다실론 국가였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우리 벳사공들도 그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읍이 무너지는 것은 자기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요. 진짜 놀랄 일은 그 큰 성읍에, 그죠?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성읍에 하루만 잠깐 돌았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요나의 선포가 우렁찼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했을까요? 아마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는데 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하루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진짜 니느웨는 회개했고요.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다른 선지자, 하나님이 이사야나 뭐 호세아나 다른 선지자를 보냈으면은 아마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하필 요나를, 성격도 삐뚤어진 요나를 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만 주어져야 된다, 나에게만 주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
그래서 그는 즉각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2절에서 이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비꼬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인용했죠. 그 말씀을 기도할 때 말씀을 인용한 건 좋은데요. 자, 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참 좋죠, 그죠? 그런데 이 문맥에서 본다면 요나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심정으로 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참 퍽이나 은혜로우시고, 야, 기가 막히게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주어졌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내려온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모세가 그 화를 못 이겨서 그 돌판을 깨버리고 다시 그 하나님께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건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가 자비로우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심, 은혜가 크신 은혜,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요나의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어쩌면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논리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빨리 도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느리게 그렇게 하셔서 빨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짜놓은 플랜, 내가 계획해 놓은 그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3절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죠? 3절에 하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1장에서도 이미 죽기를 원했었죠, 그죠? 그래서 사공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직접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설득하십니다. 뭐라고 설득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요나는 성읍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카톡으로 말하면 일십이라고 하고요. 이제 청소년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확 나가버리는 거죠.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분노가 차올라서 더 이상 성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질문하셨는데 답변도 없이 확 나가버려요. 그리고 성 밖에서 그는 성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무엇을 지었죠? 바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중동의 때학볕이 뜨거우니까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죠? 내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무너지라는 니느웨 성은 안 무너지고 자기 억장만 지금 무너지고 있죠. 너무 더워서 탈진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주셨죠?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아마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기적 같은 놀라운 그런 사랑과 보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박넝쿨은 작지만 세밀하고 위로의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넝쿨이 자라서 자신의 머리를 가려주니까 요나는 어땠습니까? 박넝쿨이 자라니까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크게입니다. 크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사공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작은 세밀한 사랑은 아주 크게 감격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그 박넝쿨의 잎을 갉아먹어 버리자 이번엔 어떻게 했어요? 금세 또 버럭 화를 냅니다. 참 성질이 참 대단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또 하반절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입만 열면은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네요. 그는 수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죽는 것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그 식물 하나가 시들어 버리자 금방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신음과 그 아픔보다 우리의 작은 불편함,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 기도할 때는 되도록이면 두루뭉실하고 빨리,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짧고 임팩트 있게 기도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는 좀 더 간절하게, 자세하게 합니다. 물론 지금 기도가 방학 중인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건데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무감각하면서 내가 겪는 불편함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박넝쿨을 준비하셨는지 예비하셨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라는 것은 한글 번역이고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악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로 하여금 그의 옹졸한 편협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마련된 박넝쿨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엔 기뻐하였지만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죠.
요나는 자신이 움직이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갖는 생각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제안했던 대로, 내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면은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다가 전문 용어로 뭐죠? 삐졌다라는 거죠. 삐지고 또 상처받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요나서 전체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주제는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요나서 다음에 요나, 미가, 나훔서에 보면은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거든요. 그게 바로 요나가 선포한 이후 한 150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요나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병사는 바로 요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반항을 했고요. 2장에 보면은 자신이 받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지만은 3장과 4장에서 여전히 자신이 맞고 하나님은 틀리다라는 자신의 영적인 교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사상과 우월의식과 영적인 교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3장에서 요나는 엄청난 사역의 성과를 이루었죠. 한 나라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개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4장에서 그의 내면은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도 큰 사역을 이루고 나서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나서도 우리의 내면이 여전히 공허할 수 있고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 내 자신의 신앙적인, 내 자신의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과는 실제로 거리가 먼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무능력, 무기력함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한 채로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3장과 4장의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 뻣뻣한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 있는 마음은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현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루만 전에도, 그 큰 성읍에 하루만 복음을 전해도 온 백성이 회개한 반면, 이 당시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와 함께 호세아와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 밑에서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시기가 겹치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 작은 나라에 여러 명의 선지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요나라는 이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선민사상, 영적 우월감, 영적 교만에 빠져서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니느웨 백성들의 돌아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정말 편협한 믿음만이 있었고요. 자기 논리에 갇힌 그러한 옹졸한 그러한 믿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모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인 삐짐, 토라짐만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요나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현 주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함께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의 소원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더 정확한 초반의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에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원래의 기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지만 지금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을 향한, 다른 민족을 향한 그런 열망이 없었습니다.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 안에 있는 빛이 꺼져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의 길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 다른 백성들을, 다른 신앙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의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삶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3일길을 돌아야 하지만 하루 만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나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1장에서는 풍랑을 통해서,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3장에서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4장에서는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걷어가심으로써 박넝쿨을 통해서 그가 그의 악함에서 돌이키도록 구원받도록 하셨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박넝쿨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박넝쿨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있다가 무엇이 없어지면은 억울한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정신없이 손뼉 쳐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소리를 빼렉빼렉 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무엇이라고요? 회개. 그러면 오늘의 히브리어는 바로 회개로 하겠습니다. 자, 회개는 히브리어로 따라할까요? 슈브. 네, 그럼 옆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세요. 슈브. 네, 슈브. 우리 처음에 그러면 요나서를 통해서 히브리어 배운 것 복습할까요? 우리 첫 번째, 일어나 외쳐라. 뭐죠? 꿈 깨라. 네, 꿈 깨라. 네. 그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거 감사하라. 뭐죠? 감사하라. 호두. 네, 호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 뭐죠? 슈브.
네, 오늘 배운 것만 기억하시네요. 네.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란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는데요. 한 30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생각할수록 의미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첫 번째는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란다고 합니다. 당연히 왔어야 되는, 만나려고 봤더니 없다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와 있는지. 두 번째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 있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천국에 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왜 놀랄까요? 그런 내가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쩌면 나는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 저 사람이 문제다라는 그러한 요나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주님 편에 선 자인데 저 사람은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명목은 선지자였습니다. 직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었고 방해꾼이었고 비협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라고, 선지자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깨닫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 질문은 뭐죠? 우리 요나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은 멀었다라는 그러한 정죄의식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이 사라지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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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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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무리 화려한 사역을 하고 우리가 멋있는 직분으로 주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이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직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이방을 비치는 빛을 비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는 자로 정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명분만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의 판단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자격 없는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가 보다 우리의 내면이 정말 얼마나 성숙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받은 구원 또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임을 기억하며 나보다 못한 자들을 너그럽게 돌아보며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이방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